여러분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다 아시죠? 평민 출신으로서 왕세자비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만 그 결과는 아주 불행한 인생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다이애나비가 그 죽음의 원인, 다이애나비가 죽었던 그 죽음의 원인, 이 교통사고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사실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이애나비가 낳은 왕자 중에 앤드루라는 왕자가 있습니다. 이 앤드루 왕자가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에 한 언론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느냐면 그 슬픈 어머니 다이애나비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앤드루 왕자가 대답했던 그 대답이 아직까지도 명언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울고 있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짧습니다.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울고 있기에는 너무나 인생이 짧습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2014년을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든 간에 그 과거가 오늘과 내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과거의 삶이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오늘과 내일의 삶이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화려하고 좋았을 때에는 그 좋았던 과거의 기억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땅콩 그 회항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전 세계에 조롱거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요. 어쨌든 그 주인공인 대한항공 부사장 조 모 여인이 했던 행동은 정말 기가 막힌 짓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왜 조씨인지 모르겠어요. 조씨인지. 예, 그렇죠. 같은 집안은 아닙니다. 아무튼 말이죠. 요즘 TV에 비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 정말 처량합니다. 참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눈물까지 흘리는 그 가련한 모습도 쇼다, 가짜다 이래가지고 뭐 말이 많은데요. 하여간 잘잘못을 떠나서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 한 영혼을 두고 볼 때에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정말 한 인생을 그 인간으로서 바라볼 때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그 여인의 삶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조용해질 겁니다. 뭐 감옥에 간다 해도 곧 출소될 테고 뭘 먹고 사느냐 이거 걱정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자리 다 내려놓는다고 해도 잠잠해지면 어느 회사를 맡아 또 맡게 될 것이고 설사 안 맞는다고 해도 일반인들 삶과는 우리들의 삶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공주로만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인 다루듯이 야단만 치며 살았고 모두가 다 자기 앞에서는 쩔쩔매는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입니다. 누구 하나 자기의 말에 토다는 사람도 없었고 어떤 자리에 가도 항상 퍼스트 클래스 거기에 앉아서 뽐내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다를 거라고요. 자기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다를 겁니다. 자기에게 굽신굽신했던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될 거예요. 누가 자기를 보고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저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깔깔거리며 웃어도 자기를 비웃는 것으로 느끼게 될 거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못할 위치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라고 해도 그의 찬란했던 과거의 그 삶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술에 빠져서 불행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 때문에 인간적으로 참 저 여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조씨라서 걱정해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화려하고 좋았던 그 과거의 삶이 오늘과 내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버리고 남은 인생을 불행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지난 과거의 실패 때문에, 어려웠던 삶에 대한 그 기억 때문에 오늘과 내일의 삶을 망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몇 번씩 실패를 반복하고 나면요, 그 과거의 실패의 삶이 나는 안 돼, 또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안 되리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만 막혀도 주춤거리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될 일도 쉽게 포기해버리고는 실패의 삶을 반복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트라우마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앞두고 있을 때쯤이면 언론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막 뉴스 시간에 내보냅니다. 지난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 어땠습니까? 이런 질문에 거의 공통적인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야, 지난해는 너무너무 즐거웠고 행복한 한 해였어요. 내년도 올해처럼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 봤습니까? 한결같이 참 아쉬웠다. 너무 힘든 한 해였다. 새해에는 좀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한 해였어요. 이런 사람 거의 없다란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2014년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간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과거의 삶이 긍정적이었든지 부정적이었든지 간에 오늘과 내일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이 잊어야 한다. 잘못 산 한 해였다면 다 잊어버리고 깨끗이 다시 시작할 것이고, 잘 살아온 삶이었다면 그것도 깨끗이 잊고 다시 시작하는 삶의 그런 자세가 될 때에 더 잘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톱으로 나무는 켤 수 있지만 톱밥은 켤 수가 없다. 이미 켜진 톱밥을 또 톱으로 켤 수는 없는 거예요. 과거는 2014년은 켜진 톱밥과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니 2015년은 켜진 톱밥을 켜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2015년이라는 단단한 나무를 말씀의 톱, 믿음의 톱으로 잘 켜서 아름답고 멋진 축복의 집을 짓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사역지인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된 옥중서신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일한 그 수고는요,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또한 이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삶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바울의 태도를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요,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후회함이 없이 정말 열심히 자기가 할 일 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이고 태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포기하지 않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다. 바울에게는 나이도 문제가 될 수가 없었고 감옥이라는 환경도 그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나이나 능력이나 또는 지혜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바울은 평생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질병이나 환경 때문에 일을 못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육신이 건강해도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무너져버리면요, 한순간에 육체도 무너져버리고 그 인생 자체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처지에서도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태도를 분명하게 가지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세포가 살아나서 사명 감당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여기서 오직 한 일, 영어로는 but one thing I do,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에 한 가지 가치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즉 one thing I do, 내가 하는 한 가지 그 일,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할 그 한 가지 일,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세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바로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한 인간의 가치관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2015년을 맞으시면서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뛰어난 기억력도 축복이지만요, 건망증도 축복입니다. 오히려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만큼 큰 고통도 없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면 될 건데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건망증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요, 제가 잘 잊어버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잘 잊어버려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잘 잊어버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모두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때로는 본인은 아니겠지만은 사람 때문에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고 나면 그걸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때 참 죄송했습니다.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것 뿐입니다. 몇 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이러는데 정말 참 죄송하게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데 그건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없고, 그렇게 물으면 자기한테 그렇게도 관심이 없었나고 또 오히려 더 상처를 받을 거고, 그래서 뭐 모른다고 말도 못하고,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십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정말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 되면 저 자신이 또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뭐 목회한다고. 저 자신이 한심해요. 참 멀쩡하게 보여도 나는 바보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그런 일 다 기억한다면 아마 저는 스트레스로 벌써 수십 번은 넘어갔을 겁니다. 근데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강조하는 바는요, 이렇게 저절로 잊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서 잊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즉 과거의 자기의 신분이나 해놓은 모든 일들의 결과에 대해서 다 잊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 자신의 신분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어떤 사람인 줄이나 알고 떠드는 거야?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가운데서 율법 잘 지키는 바리새파야. 왜 이래? 이거 다 있겠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양반집 자손이십니까? 권세가의 후손이십니까? 어릴 때 왕자처럼 귀하게 자라셨습니까? 깨끗이 잊어버리세요. 3대, 4대째 믿음의 집안 자손이십니까? 조상 가운데 교회를 몇 개나 세웠고 또 순교하거나 추록 성도가 가족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깨끗이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배설물. 까짓것 버리기로 결심하고 나면요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훔쳐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것 내가 버리기로 결심해놓고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명예? 돈? 버리기로 결심하고 보면요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기노라.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자기의 그 과거를 소개하는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과거 잘못된 신앙으로 교만하게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은 자식. 그리고 자기는 죄인 중에서 아주 괴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책감에 매여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깨끗이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가 있습니까? 지난 한 해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마땅히 효도해야 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부모님께 말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외면하고 애써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도 깨끗이 잊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그 죄책감 그대로 가지고 새의 삶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도 못하면서 남 용서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면요 남도 용서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잊으라는 겁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을 잊어버리고 뻔뻔스럽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과거의 죄에 올가매여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올가매려고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깨끗이 자신을 용서해버리면 새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과거의 죄에 스스로 붙들려 있으니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도 못한 채 계속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기억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서 스스로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 실패한 것 때문에 내일도 실패할 것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고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가장 나쁘고 무서운 것이 뭐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최면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으니까 중학교 가서도 공부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중학교 때 친구를 잘못 사기 위해서 불량 서클에 빠져 못된 짓을 한 것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었어도 나는 선량한 학생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정상적인 학생의 삶을 나는 살지 못한다라고 자기 최면에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만일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일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면 사도의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죽인 자다.
죄 없는 자들을 핍박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장 교만한 자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일반 교인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과거의 실수와 허물과 죄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포기해버렸다면 바울 사도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뒤엔 일은, 과거의 일은 잊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다시는 죄의식 속에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죄의식 속에서 벗어날 때 새로운 삶, 의로운 삶, 순종의 삶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억나는 부끄러운 죄가 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시면 이제 의지적으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잊혀지지 않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큰 불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가진 죄사함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뒤엔 일, 과거의 죄, 2014년도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허물과 어리석음을 십자가 뒤에 다 묻어버리고 깨끗이 잊고 새해를 맞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두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아직도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까? 찾아와서 용서를 구할 만도 한데 시침이 딱 되고 있어서 더 괘씸하게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마음에서 털어버리고 새해를 맞으세요. 나만 손해입니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면 새해도 망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세요. 의지적으로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라는 게 있기 위해서. 그래서 입으로 자꾸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느라 용서한다 선포한 후에 그를 이제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잘 되기를 축복하고 성공하기를 축복하기 시작하면 그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는 적극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잊겠다라고 할 때 잊자가 아니라 축복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뒤엔 일을 잊어야 앞의 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뒤엔 일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한 앞의 일을 붙잡을 손이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평판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게 대해 좋지 못한 험담을 했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지를 못합니다. 빠르르 떨면서 가서 따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내게 대한 평판은요, 어제까지의 일에 속하는 과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이런 말 저런 말 듣는데 그것은 과거에 내가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 과거에 매달리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대응을 하다 보면 내일의 평판은 더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의 일에 매달려 오늘의 일에 손해를 보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욕합니까?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잊어버리고 앞의 일을 붙잡으면 내일은 칭찬받는 삶이 될 것이지만 과거에 붙들려서 반응하고 반격을 하면 내일은 욕을 더 많이 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음행한 아내의 행위까지도 용서하고 잊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오늘이 주어집니다. 그 날마다의 오늘, 언제나 오늘 붙잡을 푯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오늘 어제의 과거를
잊어버릴 때에 내일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매어 달려 붙잡고 있는 거 손을 놓아야 내일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과거를 잊고 버리지 않으면 내일을 놓치게 됩니다. 과거를 의지적으로 적극적으로 잊어버리는 그런 오늘의 삶이 밝은 내일을 창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제까지의 실수도 어제까지의 충성도 잊어버리고 새해를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 정말 충성하셨습니까? 잊으세요. 잊으세요. 과거의 충성도 잊을 때에 오늘 새로운 충성의 삶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이것이 우리의 결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소대의 삶의 태도와 이 가치관이 우리 모두의 심령 속에 2015년부터 날마다 살아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